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그런 사람 못 되거든요. 저도 늘 실수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제 스스로도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뭐 지금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제가 하지 못하는 모든 기적적인 것을 하나님 이루어 지시거든요.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언제 순종하려고 하고 언제나 그냥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 행동으로 말로 표출되길 바라고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였고 너무나 위생적으로도 너무 가난하기도 하고 이런 전혀 보잘것 나라였는데 그런데 선교사가 와서 세계 물정을 알려주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개화 지식인이 돼요. 개화 지식인이 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인 전체의 비율은 낮았지만 독립운동가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심지어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이죠.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만큼 선각자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복 후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초기 때 기독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 이후에 더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고 신앙의 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속에서 이러다 보니까 또 목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성경편으로 우리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처럼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서로 약간의 정치적인 진보 쪽도 있고 보수 쪽도 있고 여러 그런 에 대해서는 나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합니다만은 다만 아까 그런 제 일방적으로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걸 밝힌 것이고 저는 그래서 교회 목사님끼리도 그렇고 안에도 극우 그죠 이러잖아요. 그거는 약간 그 교회를 싫어하는 쪽이 진보 쪽입니다. 이유는 진보에 더 나가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그게 다 진보 쪽에서 나온 거예요. 예? 네. 그 진보가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진보는 발전하는 거잖아. 보수는 약간 정치되는 것 같잖아요. 그 젊을 때는 모두 진보지 된다 하는데 저는 진보의 민낯을 봤죠. 이미 진보라고 해서 포괄차별금지법 제정된 서양 나라를 보라고 개판대가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진보 이꼬르 발전이나 등식이 성립이 안 돼요. 네. 이 진보 이꼬르 오히려 혼란이 와요. 보수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에이 옛날 거 이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만들어온 인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미 검증된 가치들. 아까 말씀드린 자유, 인권, 자유 또는 인간애 그리고 결혼이라는 소중한 가치. 남녀 대립이 아니고 남녀가 서로 보완, 결혼의 가치 그리고 가정이라는 소중한 가치 그리고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이런 것들이 보수예요. 이게. 놀랍게도 대한민국 이제 처음에 국회가 일이잖아요. 우리 재헌절 공포되고 헌법이 공포된 날이 이제 7월 10 재헌절이고 원래 처음에 재헌국회가 5월 30일 날 구성됐을 때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임시의장이 이제 이승만이었거든요. 이승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45년 8.15 광복이 되고 또 3년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이제 국회가 구성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나. 네. 우리 국회의원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이 감사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시작합시다 해서 그 목사이자 국회의원인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다 해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게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네.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슷하거든요. 얼마 전 뉴스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서 네. 제가 존경하는 김진호 목사님, 네네네. 김진호 목사님 부탁드려가지고 성경 좀 갖다 달라 해가지고 김진호 목사님이 성경 말씀 10편인가 써드려가지고 지금 이제 구치소에서 성경 읽는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뭐하고 탁 비춰졌냐면은 이승만하고 정확히 비슷해요. 똑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볼 때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에서 나라 세울 때도 그랬고 언제나 우리 나라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세이브 코리아 하면 돼요. 세이브 코리아, 한국을 구하겠다는 기도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 기도 덕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성경을 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영향력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잘 되었고 너무나 모범이고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믿고 일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사람 죽고 나면 이제 천국 우리 복음 신앙이 있잖아요. 천국과 죽음이 아니고 이제 옆방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안방 옆방으로 그냥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걸로.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얼마나 멋진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네. 이런
장외 집회 예, 이런 것들을 정치적이다. 왜 네. 교회에서 혹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정치 집회에 나가느냐? 네. 교회는 우리 신앙 잘하면 되지 네.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히틀러 나치즘 있죠. 히틀러가 그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나치당 만들어서 이제 그 수권법이거든요. 권력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치당 장악해서 바로 권력을 모든 입법권 여기까지도 있잖아요. 행정부에 줘요.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이제 입법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을 줬잖아요. 그때 목소리 냈던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이미 늦었죠. 그 뒤로 일어난 히틀러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신앙 다 유대인들 다 학살했잖아요. 500만 명. 그 몰래 다 잡아 죽여버려요.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신앙의 자유와 이런 것이 자유가 있을 때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체제 무너지고 나면 그때 돼가지고 목사님들 할 말이 있겠냐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 돼서 각자 위기의식에 대해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들 중에서도 맞다. 전환길이 우리 세이브 코리아 하는 게 맞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지키다는데 이게 성경적인 가시관 아닙니까? 네. 저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당장에는 성도들이 목사가 왜 저러지라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은 바로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게 성경에 기반한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소리 낸다면은 욕먹잖아요. 성도 떠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죠.